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비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함께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옆 사람들과 앞뒤 좌우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인데 여러분 한 주를 또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들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 우리 안에 필요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예배도 그 자리의 연장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아멘. 우리 그렇다면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를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구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노래하고자 하오니 우리 입술을 열어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배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아멘.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아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새기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 앞에 가려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의 품을 떠나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건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잠잠히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과 역경, 질병,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 고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내려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 뜻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직자 은퇴식과 명예권사 추대식, 교사 임명식을 합니다.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맡은 바 직분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임직을 은퇴하시는 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분들 건강 허락하시고 비록 임직의 자리에서는 그만두지만 또 다른 위치에서 또 다른 열심으로 봉사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빛 워십팀과 방송실 등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 및 명예권사 임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식입니다. 혼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은퇴의 김웅두 안수집사입니다. 협동 안수집사 은퇴의 김영환 안수집사, 은퇴권사의 김필순, 김현남, 신혜자, 이순혜, 조란, 이순자 권사입니다. 협동 은퇴권사의 박정효 권사입니다. 오늘 김현남 권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먼저 은퇴 안수집사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웅두 안수집사님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참고로 무거워서 예배 후에 각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웅두 안수집사, 집사님께서는 본교회 안수집사로 취임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다하심으로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을 뿐 아니라 교인들의 모범이 되셨기에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영생교회 담임목사 김동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퇴협동 안수집사의 김영환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은퇴권사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은퇴권사의 김필순 권사님이십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권사의 신혜자 권사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권사의 이순혜 권사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은퇴권사의 조란 권사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은퇴권사의 이순자 권사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은퇴협동권사의 박정효 권사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자들은 앞쪽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이 계셔서 지금의 전주 영생교회가 있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예권사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명예권사 임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예권사의 최영순 권사, 황산래 권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오늘 황산래 권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명예권사의 최영순 권사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최영순 권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온 귀하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명예권사로 추대하게 됨을 기념하여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영생교회 담임목사 김동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앞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꽃다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은퇴식 및 명예권사 임직식 하신 분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직자 은퇴식 및 명예권사 임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사 선서 및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선서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전체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전주 영생교회 교육부 교사로서 교회와 교육부의 부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직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먼저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기도와 말씀으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인격의 본이 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교사들과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소중히 여기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부모 같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순종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 교사대표 이경환. 이현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사 임명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대표로 이현희 교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현희 위 사람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맡겨진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2021년도 본교회 유치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전주 영생교회 담임 목사 김동연. 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옥 내용은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하은 내용은 같습니다. 정은이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사 임명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예의 권사 추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권사님, 위대한 믿음의 어미로서 아름답고 복된 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제 은퇴하고 일선에서는 물러나는 듯 그렇게 보이오나 더 큰 헌신과 수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다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감사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름짐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재 양성 헌금을, 교육부 후원 헌금을, 예수사랑 후원 헌금을, 건축 헌금을, 선교 헌금을, 또 정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드리오니 그 마음이 소원하는 바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자,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전에 우리 인사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한마음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할 때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100번쯤 하면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행사를 비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어머니 명예권사 추대식을 했고, 또 일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오신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의 은퇴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주 영생교회는 은퇴하신, 또 이미 은퇴하신, 또 오늘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어르신들 감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전주 영생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선생님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죠.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 교육부가 정말로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수 자체도 거의 한 3분의 1까지 줄어버린 듯합니다.
그 전에도 이미 어려웠어요.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저 절대적인 수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비교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주일이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학교로 가고 도서관으로 가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될, 올 수 없는, 오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그런 세대들을 지금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아이들을 설득해서 또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목양하고 있는 앞에 있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중대한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죠? 괜히 했어요. 웃자고 얘기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현실을 날 것 그대로 인정하고 받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부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아이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아주 현실적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교육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좀 더 편하게 우리 교육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교육부에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도 나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교육부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되 이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교육부서의 부흥을 우리가 열렬히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더 우리 아이들의 이 절대적인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 방법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전보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아이들의 수가 절반이 되고 그 절반의 절반이 되어도 그 작은 수를 우리가 오히려 더욱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교육부의 부흥을 위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 미래를 꿈꾸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편하고 합리적인 길을 택하여 가시겠습니까?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코 되지 않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되도록 해야 하는 이 절대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우리 교육부의 선생님들과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봐도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앞으로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될 상황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을 인정하고 안 된다 말하는 순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장애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많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들 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은 언제나 예외 없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서 지금의 교회를 일구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되 그러나 그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하십시오. 점점 줄어들고 작아지는 미래가 없는 교회의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들 다 작아져도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이제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 교육부서는 이제 적당히 하고 차라리 다른 쪽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 나오면 교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교회의 미래를 함께 지켜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교육부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선에서는 먼저 우리의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전주 영생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아멘입니까? 교육부에 최대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의 모든 열정과 사랑을 다해서 다 함께 교육부를 섬기고 뜨겁게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교회가 살아남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기독교인조차도 기독교와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스스로의 이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만 하면 교회와 교회 관련 단체들에서 무더기로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힘들었는데 이거에 더해져서 이제 우리 앞에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이유, 교회가 이제 하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산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도 어떤 집단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장애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 위기와 어려움을 이 방해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사람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술관원으로 성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제3차 귀환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민족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페르시아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관직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수천 명의 사람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기대하고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권능이 위대한 느헤미야와 그가 하고 있는 예루살렘 재건 사역에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여러분 당연한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려 70년 동안 살던 자신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도 당연한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입니까? 거의 폐허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나 성벽 재건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고 거할 그런 기본적인 형편마저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느헤미야 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의하면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겠다 하자 지배자인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이들이 반역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거짓 청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과 술책을 폈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그 땅을 점거하고 있었던 이방인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독설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소서,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협박과 공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들의 거친 위협 속에서도 온 힘을 기울여서 마음을 들였기에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모습을 보고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 예루살렘 부근을 이미 점거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심히 분노해서 함께 합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말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갈하고 협박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힘을 합쳐서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을 혼란스럽게 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멈추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24시간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벽을 방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을 어떠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험난한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저 적들이 자신들을 향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하였고, 더 이상 성벽 재건 공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넓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잠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스라엘은 지금 분명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온갖 방해와 공격 속에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족들을 위해 너희 가문을 위해 싸우라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이 외침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오직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내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고 기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입니까? 언제나 항상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가? 바로 이 기억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높은 철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 세상보다 두렵고 온 세상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반드시 싸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팩트는 없는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이 세상 모든 만물로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입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숱한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결단하면 반드시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 결단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반드시 엄습해 옵니다. 악한 일을 우리가 하려 할 때는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언제까지요? 죄악에 찌들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할 만큼 죄책감에 꽉 짓눌릴 때까지 스스로 그 인생에 무너지게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이 정말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반쯤 내 인생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억지로 어쩔 수가 없어서 질질 끌려 나오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면 상황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숱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려 하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와 3040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반드시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셔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은퇴하는 그날을 꼭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닥친 상황들을 보면 나중에 명예로운 은퇴는 고사하고 화가 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지요. 목사인 저도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방역의 가장 기본도 지키지 않고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어리석고 무모한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테두리 위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교회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럽고 추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교회들, 세상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이 기준, 이 어리석은 이 교회들,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다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직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소를 받는 수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라. 왜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가,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 자체가 가진 능력과 정결함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언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순결하고 의로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믿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정말 복음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의 교회들은 앞으로 그냥 엎드려서 숨이나 겨우 그렇게 쉬고 있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도저히 깨질 수 없는 성벽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방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려 141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을 때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교사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대학부 형제자매들과 3040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안 될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현실적인 시련과 역경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청년대학부와 3040 이제 여러분이 이 전주 영생교회의 주역입니다. 우리 장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축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적당히 서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낭망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능력으로 다시 무장되는, 다시 사명으로 살아가는, 다시 결단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크고 놀라우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내 것으로 삼는 대신 오직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될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와 3040 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이 바로 있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은퇴하신 분들은